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2026년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죠. 병오년이라고 합니다. 붉은 말의 해라고 하죠. 말도 백마가 있고 흑마가 있고 또 올해는 붉은 말이라고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적토마가 나와요. 이 적토마는 직역하면은 붉은 토끼 같은 말, 그렇게 적토마를 말할 수 있어요. 붉은 토끼 같은 말. 이 적토마는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연의 또는 수호전에 나오는 말로서 붉은 빛이 도는 털에 토끼처럼 빠른 속도를 자랑해서 적토마라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던 거예요. 또는 온몸이 핏빛 같은 선홍색이고 말갈기가 마치 불타는 것 같아서 적토마라 부릅니다. 시대의 명마죠.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00리는 400km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400km를 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실이라면 올 한 해, 2026년 한 해, 이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처럼 활기차고 1000리를 달려갈 수 있는 각오와 결심으로 살아가십시다. 할 수 있어요. 뛸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나름대로 결심을 실행해서 결실을 맺는 2026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인물 중에서 다니엘이 나와요. 다니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결심을 한번 보세요. BC 605년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1절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멸망당했죠. 그래서 그때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면서 포로에서 총리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뜻을 정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건 뭐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결심을 했어. 나는 이런 뜻을 정했어.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해졌던 겁니다. 다니엘이 조소에 왕이 내렸던 그 명령이죠.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면서도 자기 집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명하고 왕에게 인정받으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은
감옥에 갇힐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한 꾀를 그 신하들이 냈는데 왕이요. 당신이 만왕의 왕입니다. 말 그대로. 권력이 있습니다.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은 그 사람은 풀무불에 던지든지 사자굴에 던지든지 하십시오. 하고 왕의 명령서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딱 찍어버려요. 자기 도장을 찍었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가지고 다니엘을 꽤 빠뜨렸는데 다니엘은 신경 안 썼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래?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때 신하들이 그걸 또 보고 지켜보고 있었죠. 올가미에 씌우려고 항상 주시하고 있었어요. 잘 걸렸다. 그가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서 6장 10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과연 우리가 올 한 해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도 기도를 했는데 과연 올 한 해는 나는 어떠한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결심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런 결심은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도 아니야. 포로로 잡혀갔어. 조금만 실수하면은 파리 같은 목숨이야. 언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위태로운 거예요. 불안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고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프리카 흑인의 친구라고 불리는 그 슈바이처 박사는 21살 때에 결심을 했대요. 젊은 나이죠.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하여 공부하자. 그렇게 뜻을 정했대요. 30살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바치자. 그렇게 또 결심을 했대요. 청년 시절에 이렇듯 봉사에 결심을 한 그는 마침내 아프리카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공헌을 세웠어요.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3가지를 포기했대요. 결심이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그가 바흐의 음악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걸 포기했대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가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대학 교수직을 내려놨어요. 두 번째야. 세 번째는 풍요롭고 안락한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선교하기 전에 이 3가지를 포기하고 결심하고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기스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쓰는 인물로 세웠던 거예요. 록펠러 잘 아시죠? 록펠러는 석유 사업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53세 때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1년 후에 죽는구나. 그게 마음속과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날마다 의사가 그 한 말을 고씹으면서 살았던 거야. 1년 후에 죽는구나. 1년 후에 죽는구나. 시한부 인생을 갖고 사는 거죠. 어느 날 그는 큰 상심을 하게 됩니다. 돈이 뭔가? 이대로 죽어야 되는가? 내가 부를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지만 내가 지금 50대에 이렇게 죽으면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가 순간 마음을 먹었대요. 결심한 거예요. 죽을 바에 내가 어차피 1년 후에 죽는다면 죽을 바에 내가 베풀고 죽자. 나누자 이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가 가진 재산을 학교에 기증했어요. 사회단체에다 기증했어요. 종교단체에다 기증했어요. 다 기증하는 거예요. 있는 재산을 내가 어차피 1년 후에 죽을 건데 가지고 있으면 뭐 할까? 베풀면서 살자, 나누면서 살자 하고 그냥 선한 단체에다가 다 베풀었어요. 그리고 생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랬더니요, 삶의 변화가 생겼대요. 마음의 병도 서서히 치료가 되었대요. 그래서 53세 때 1년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 록펠러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44년 더 오래 살았대요. 그래서 그가 98세에 죽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결심하니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결심한다면은 이것보다도 더한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결심하면 돼요. 뜻을 정하면 된단 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회자가 신학자가 있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엄청나게 했어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젊었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시대의 큰 인물로서 자기가 일을 했던데 그가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느냐?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간다. 최선을 다하겠다. 한순간이라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하겠다.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취하지 않겠다. 소유하지 않겠다. 어떠한 일도 원한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포기하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18세기에 엄청난 미국의 대부흥을 이 사람이 이끌었어요. 이런 결심을 한 거야. 그 결심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심을 했던 거예요.
간디 수상, 인도, 마하트라 간디가 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했잖아요. 윌리엄 세익스피어 잘 알고 있어요. 결심은 목표를 실현시키는 열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과연 우리 올 한 해는 어떠한 뜻을 정할 수 있을까? 어떠한 결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결심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그 말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많은 결심을 갖고 있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결심이 뭐느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임으로 매일 기도하겠다. 이런 결심. 감사는 은혜의 열매이므로 범사에 감사하겠다. 사랑은 성도의 본분이므로 앞장서서 실천하겠다. 주일은 주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반드시 지키겠다. 일터는 성도의 기업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 너무나도 많아요. 구구절절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결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한 가지라도 여유가 있으면 두 가지, 세 가지라도 뜻을 정하십시다. 결심하십시다. 그게 복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 뜻을 정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결심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한 가지 이상씩 뜻을 정하고 나가십시다. 그 뜻과 결심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었잖아요. 그 똑똑하고 건강한 소년 키웠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 통찰력이 있고 지식에 통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야 하자. 그러니까 바벨론 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사람들을 우리가 키우자. 똑똑하고 건강하고 현명한 지식 있는 사람을 키우자. 그리고 음식도 막 고기라든지 뭐 포도주라든지 맛있는 것을 다 대접하면서 3년 동안 키우자. 그러니까 일꾼을 만들자 이거예요. 때로는 나쁘게 생각하면은 자기의 본토의 언어라든지 생활 습관을 다 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이곳에서의 뜻을 정하고 여기에서 이 나라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생활 습관을 가르치자. 그거였어. 그러니까 인간, 언어, 행동, 말 모든 것에 말살 정책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5절, 6절 나와요. 그런데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보세요. 6절 보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름까지 언어 말살 정책까지 쓴 거야. 바꿔버렸어. 뭐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야. 너희들은 이제 네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쓰지 말아라.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우리 소유다 해서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다니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포도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에서 먹는 음식은 이방인의 음식이에요. 추악한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채소만 먹어도 된다. 채소만 먹어도 우리 얼굴에 기름진다.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보자 이거예요. 당신네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우리는 그러면은 물과 채소만 먹겠다. 열흘 동안만 한번 테스트 해보자.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얼굴에 광채가 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얼굴에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다니엘 세 친구처럼 주님을 위해서 뜻을 정한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결심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 3장 2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3장 26절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나와요. 풀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불 가운데서 그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어떠한 불타는 유황불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낼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뜻을 정하는 자에게는 6장 22절,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22절,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떠한 위험에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두루 찾아다니는 그 마귀의 올무에서,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뜻을 정하는 자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 보세요. 다니엘처럼, 그 친구처럼 뜻을 정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할렐루야, 구원해 주셔요. 건져내기도 하시며. 믿습니까?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원도 하십니다. 건져내기도 하셔요. 하늘에든지 땅에든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대요. 사자 입에서부터 건져내 주신대요. 이게 초심이에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결심하십시다. 뜻을 정하십시다. 올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올 한 해는 주님과 함께하겠다. 뜻을 정하신다면은 오늘 이 6장 27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원하듯이 어떤 위험과 무서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